주님의 축복이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인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영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것을 실제 삶 속에서, 물론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도 자신들의 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선교 사역하는데 연보하고 헌금하고 이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10절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예.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도운 거예요. 근데 그동안 힘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도와야 될 줄 알지만 내가 내 형편도 고려하고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선교 사역에 돕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에 그들이 줄 수 있는 기도는 물론이겠지만, 기도하니까 물질이 가는 거죠. 그죠? 물질로 다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다시 싹이 나미니, 싹이 죽었는데 다시 그 행위가 없었다가 이제 다시 연보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근데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만날 기회도 없었고, 또 자기에게 심을 물질도 없었고, 사실은 심을 물질이 있어야 심죠. 그죠? 기회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또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성도들의 돈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은 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답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생각해서 그동안은 선교 사역이 심지 않더니 이번에 심는다고 하니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뭐라 그래요? 궁핍해서,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면, 선교 열정에 돈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헌금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없다면 없는 대로 굶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예? 적게 먹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을 때는 사실은 근심이 없잖아요. 선교 일정에. 그죠? 저도 이제 선교 가봐서 알지만은, 가면 뭘 가지고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내놓고
사랑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눈에 보이는 거.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마음을 열죠. 그죠? 그래서 많이 있을 때는 많은 것을 주고 또 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고 자기도 적게 먹고 그것을 자기는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는데 구호 물품이 많이 왔네. 힘이 난다. 가자. 이렇게 하고 구호 물품이 없네. 안 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고 자족한다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서 섬기고 없을 때는 어때요?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이렇게 버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든 물질을 주셔야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안에서 내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나는 다 배웠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한다는 건 무슨 뭐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10,000원짜리 먹다가 2,000원짜리 먹고 100,000원짜리 옷 입다가 없으면 10,000원짜리 입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행기 타다가 안 되면 배 타고 가고 시간이 걸려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또 이제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또 누릴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다 배웠다. 자, 사도 바울이요. 선교 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셨어요? 먼저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높이려고 이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녀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어서 내 가진 세상적인 자랑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의 종으로 나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안 가보겠습니다. 23절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매 맞음을 당할 때는 그냥 또 매 맞는 거예요. 줄여야 될 때는 또 줄이는 거예요. 나오죠, 그죠? 위험이 있는 것도 또 그 위험의 환경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또 믿음으로 뛰어넘어요. 그래서 자기는 배고픔, 배부름, 궁핍과 풍부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데살로니가에 또
교회 가고 빌립보 교회 가고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받은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그 환경 속에 다니면서 어떤 풍부함을 또 누리게 할 때는 또 누리고 없을 때는 또 안 먹고 그 속에서도 또 그런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배우고 넘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그들도 가기 힘드네. 그럼 같이 굶으면서 또 못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영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평안과 기쁨 그것을 통하여서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님과 교제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할 때는 또 그 채움을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다 배웠다. 응? 나는 다 배웠어.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전혀 예수 믿는 자 안 같이 예수 믿는 자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는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주님을 버리고 사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안에 모시고 살면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그 환경을 넘는 거예요. 나를 인정을 많이 해줘. 어떤 환경에 갈 때 나를 참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데 거기서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하고 또 어떤 곳에 갔더니 몰라. 그래서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가운데서는 또 어때요?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또 비밀로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그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아멘.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그 실제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군요. 하나님의 자녀군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왕가의 자녀들이군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보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도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요? 나의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통 안에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환경을 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 집사님도 그랬잖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헌금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시간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봉사할 수가 있고, 다 처한 환경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각자 처한 환경을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심을 보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 가부에 두렵던처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하느냐. 그리고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줄 때 그것이 상급이다.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1천만 원 막 교회 헌금하고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물론 거기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게 다 상급이지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풍부하게 주님께 드림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럼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는 없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있는 곳에서 냉수 한 잔 떠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눌 때 주님이 또 기뻐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죠? 직위를 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바벨론화 돼가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오면 그 주님거리 여기 앉으라 그러고 지위가 없는 사람 보면 멸시하고 돈 많이 내면 빨리 장로시켜주고 돈 안 내면 아무리 신실해도 돈이 없어서 장로 권사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교회 제도래.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이고 교회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내 집을
세속화시켰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 닫아라. 안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 구약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왔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라. 그렇잖아요. 네 형편에 가져와서 그것을 잡아서 네 죄를 다 그 비둘기 위에 얹고 진심으로 얹고 나올 때 네 죄가 염소와 송아지 드린 사람하고 똑같이 1년 동안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야. 너는 송아지 안 들게 되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타락한 경우는 그렇겠죠. 제사장들이. 응? 비둘기 가져오면 가져오지 말라고 이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재물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놀리냐? 사실은 어때요? 자기 배 부리려고. 그런 거짓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다. 아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일생을 양육하고 키우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자녀들로부터 그 사랑이 안 오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한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 사랑의 품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일생을 인도하신다. 아멘. 네. 우리를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그러잖아. 너희들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아멘. 그거 선하시고 좋으시고 모든 것이 풍부하신 하나님. 어제 우리 한이 보고 그러잖아요. 네 부모는 너에게 1만 원, 2만 원 주겠지만 하나님은 몇 천? 수천을 너에게 준다. 진짜 그래요. 엄마 돈 좀 주세요. 10,000원 준대요. 그러면은 어떨 때 기쁘다 하고 들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너무 해야 될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천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야. 진짜 눈꼬울만큼 맨날 주는 그 부모.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목마름이 탄식이 있었나 봐, 영 안에. 그러니까 어제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차원이 틀리다.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게 믿음이고 붙들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육신의 아버지만 바라보고 육신의 부모만 바라보고 짜증나 하지 말고 내 아버지, 더 부자이신 아버지를 붙들고 그 하늘 창고를 열어내란 말이야. 이제 컸으니까 어때요? 내가 꺼내 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네, 넘치게 공급하시겠다. 좋으신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1만 원 줄 땐 1만 원으로 가서 순댓국 먹고 집 즐겁게 집에 오고 하나님이 수천을 주면 수천을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먹이고 나도 먹고 나도 있고 그죠?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배고플 때는 배가 없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넘치는 공급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또 없을 때는 없는 데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고 멸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배웠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풍부할 때가 있었고 궁핍할 때가 있고 그죠? 그 가운데서도 다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러죠. 네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너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지 않아. 제 친구는 축복하지만 너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손길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가 이 공고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그렇게 같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고통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취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거다. 이 아는 거 뭐냐면 그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25일이 크리스마스라면서 4월 달에 부활절이 알지. 그 알미 아니라 지식의 형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고백이 돼야 되니 우리가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공고할 때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아버지야. 그죠? 그 위로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어때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없어서 우리 이제 저기 또 계세 혼자 벌잖아. 그러니까 얘들 학원을 3명이 가는데 돈이 없어. 나는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아파트 옛날에 그 월세 살 때야. 11층에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학원비를 제대로 안 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는 아버지 어떡해요? 어제 막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요. 내야 돼요. 막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남편을 통해서 그 불신자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돌려보내. 내가 여보 아니야 돌려보내. 계좌번호가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야. 에? 나는 이거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잠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돈 있는 분이죠. 갖고 오셨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어쩌고 가버린 거야 막 그냥. 돌려보내는데 다시 갖고 온 거야. 나는 이거 안 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서 학원비를 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염려. 이건 정말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건 말하자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자, 그거 보세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기서 능력 주시는 빈곤을 넘을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셨고 풍부를 넘을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셨고 아멘. 그게 누가 그랬죠? 나를 빛에도 취하지 말고 궁핍에도 취하지 말게 하라고. 내가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가 또 너무 가난하면 어때요? 믿음이 없이 떨어지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될까 봐. 그죠? 응? 아사베시에서 나오나요? 시편.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줄이는 것과 매맞는 것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넘을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부딪히는 해야 할 일들도 누가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에요.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에요. 네? 그 영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전에 학교에서 성경만 공부한다잖아요. 오전 내내. 오후에 이제 과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하는데 그게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과학과 물리와 수학과 전 세계 제일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어제도 간증 들었잖아요. 장애인이 꼴등한 애가 1시간씩 방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올백 맞아버렸잖아. 그 영 안에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오신 거야. 실제로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나는 2번 같은데 4번이다. 그대로 그는 자기보다는 누굴 신뢰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다. 그래서 4번을 썼더니 모르는 건 다 갖다 물은 거지. 그러니까 100점이 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다 그냥 혼으로 공부해야 다 알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죠? 그랬더니.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이도 공부를 중학교 때인가 공부 안 하고 띵가 놀다가 중학교 때 1년을 거의 1년이지. 밤마다 이제 기도하러 갔어. 그랬더니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성적이 쑥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야 이게 비결이 뭐냐?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성적이 올랐어? 그랬더니
답이 뭐냐?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그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겠죠. 왜? 주님의 지혜, 능력이 함께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힘만 의지할 때는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 혼자 하려고 그 상식을 구하고 뭐 네이버 들어가고 의사의 말 이것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치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강하게 하시고 아멘. 또 약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견뎌 나올 때도 믿음으로 발휘할 때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나 저녁에 기도하는 거나 아침에 큐티하는 거나 이것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이게 맛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자발적이 돼요. 그건 뭐냐? 주님과의 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 기쁘더라는 거야. 방언 기도를 1시간씩 했더니 기쁘더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에? 그런 자 맛본 자가 하는 거예요.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네.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 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임하더라. 그 사람은 방언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돼요. 말씀 암송을 쭉 한 거예요. 말씀 암송을 쭉 했더니 정말 어둠의 영,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의 영이 덮쳐왔는데 계속 말씀 암송을 통해서 이게 떠나가 버리고 우리 빛으로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 암송이 최고다. 말씀 암송에 답이 없다. 또 막 한쪽 극단으로 나가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 또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그 자는 말씀 암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해요. 왜? 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그래서 실제 이제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아멘. 주님을 묵상하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엄마, 나를 괴롭게 한 아버지, 나를 괴롭게 한 자녀, 나를 괴롭게 한 형제, 교회 그 집사, 교회 그 전도사, 교회 성도,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들 너무 묵상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은 이 주사파 너무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악함은 악한 자에 붙잡혀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내 아까운 내 생각을 갖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다 내줘요? 속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칭찬하고 고백하죠. 자, 14,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그러나 나는 궁핍해도 풍부해도 잘 비결 알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 했다고요?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야, 이 주의 종이 이런 말 하면, 야, 즉시 주의 종은 돈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악한 욕심으로 혹 그렇게 걷는 자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비행기 삭시 필요하고 또 호텔에 체류하면 체류해야 되니까 체류비가 필요하고 또 영혼을 만나면 또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다. 거기에 헌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잘했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그 육신적인 사람, 어린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언제 나한테 다시 갚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다. 보상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심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 사람이 그 심은 거를 또 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 나는 너에게 빚졌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나는 너에게 빚졌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네게 빚졌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물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우리 인간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할까?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하나님. 통로를 찾아주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길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셨던 그 근사님 남편이 저기 이제 그릇 그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래, 주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갔다가는 물건도 가져오고 밥도 얻어먹고 아 너무 미안한데 아 그럴 거 없다. 나는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여러 번 체험한 거예요. 예를 수목에 다니면서 바자회 한다 그러면 막 트럭 크게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고 이제 사업자는 틀려 그릇이 커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다니까 아버지께 받겠다.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떡해요? 주님 하나님은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은혜다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죠? 근데 그거를 공짜나게 하느냐? 더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사님 보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또 어려울 때도 늘 유지하게 하시는 게 아마 우리의 그 섬김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셔요. 아멘. 우리 신혼에도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알바할 때 첫소산 드려야 했더니 알바 첫소산을 다 드렸어. 그 얼마지? 30몇만 원이었나? 에? 그지? 첫소산 드리가 33만 원 이제 알바 처음 해갖고 6개월 했나? 첫소산 다 드렸어요. 1년 했구나. 그거 다 한 달 비용 다 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장 가지 아니 첫소산 드리라니까. 아 그때 드렸는데 또 드리라고 그러냐고. 그 어쨌든 지금 뭐 정규직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10에 3조를 드렸더라고. 야 주님께 심어야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이고 어쨌든 그때 어떻대야 그랬더니 기쁘지 기뻐. 그렇죠. 우리는 물질 가면 물질만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심령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쪽에 교회 영상할 때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있어 사업하는데 진짜 그분도 잘 심어요. 참 막 그냥 행사가 있다 하면 심고 막 그냥 초등부로 그냥 뭐 피자와 또 뭐지 치킨과 내리 심고 뭐 사역 간다 그러면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접 사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뭐 청년부 또 올라올 때 따라와가지고 또 섬기고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물질을 섬기니까 뭐 그냥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린다는 거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손길 속에. 그 사도 바울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제 삶 속에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는데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물질이 그게 아니라 그걸 심고 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나누시더라니까. 그래서 또 심으려고 하나님이 어디 심을지 또 말씀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선명하게 내게 안 하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17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그러니까 내가 니들 돈을 그 돈 자체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 열매가 풍성하도록. 아멘. 내적인 열매죠. 우리 영의 열매. 외적인 열매는 제자 양성의 열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열매. 그래서 너희들이 물질을 냈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만 내 유익과 어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자꾸 구한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아니, 돈을 내라 해놓고 이게 돈을 내는 것은 아니,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데 왜 니들이 유익하다 하냐. 그죠? 유익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멘. 그런 열매가 너희들 안에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자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한지라. 자기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줄이고 배고프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없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을 때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표현이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어? 그런데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또 더 풍족해진 거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뭐다? 제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가장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나는 굶어야 되고 못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안정한 집도 사야 되고 잘 다닐 수 있는 차도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도 있어야 되고 건강에 먹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아니 이것들이 피 같은 돈을 내놓으라니 그러니까 이 물질 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궁핍한 중에 물질을 냈을 때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 이렇게 부흥회하는데 보니까 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또 기뻐하셨던 것 같아. 또 김정혜 전사 오셔가지고 꽃꽂이를 또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고 좋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같이 기쁘죠. 근데 이 섬긴 손길 아버지 집에 그가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죠? 또 과일도 또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또 종류별로 다 사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제 그 축복하시잖아. 자, 그 섬김을 내가 복되게 보고 있고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난다. 응?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또 호박죽으로도 섬기고 막 또 와서 또 이쁘게 또 단장에 놔주고 참 감사해요. 안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도 그분이 오시죠. 그분이 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잔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담임 목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기쁘잖아요. 그 성도의 섬김 나눔 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도 안에서 교제가 풍성해지잖아.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그런 섬김을 한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셔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믿는 이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축복된 손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리고 뭐요?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 뭐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 육신의 부모는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 인류를 지구를 다 먹여 살리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뭐를요? 모든 쓸 것을 뭐 하겠다?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취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여행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집 사는데 필요합니까? 먹는데 필요합니까? 치료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또 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채우시리라.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심은 사람들이라고.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구제의 손을 넓게 펴라. 어떤 다 그래. 다 보면 그래. 그죠? 그 세상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걸 심는 원리를 알아서 심을 때 나는 거야. 나는 거예요. 경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경제 원리도 어디서 가져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간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성경에서 배워서 가져간 거야. 저 북한 저 체제, 저 중국 저 체제, 예? 성경에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충성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비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성경에서 모택동 그 서신에도 보면 성경을 인용한 것이 있다. 있어요. 중국 갔을 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채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또 되어 반드시 영적인 데는 원리가 있다는 것. 심는 자에게 심는 싹을 주시고 또 뭐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것도 채우신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물질 말이냐? 내 은사도 심을 때 그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내가 친절한 말을 심어. 에? 그러면 그 친절한 말이 납니다. 그죠?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 내가 친절하면 친절이 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고 아멘.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도 이스라엘 선교 갈 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때가 18년도인가? 18년도. 그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30만 원 보냈나? 목사님 은행 좀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면서 한 30만 원 보냈나? 이랬더니 300만 원 보낸 거야. 300만 원. 네? 내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시니 내 대신 잘 다녀오십시오. 나는 필요했으니까 앉아서 한 일 없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어떤 내 사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단순한 그냥 보면 비행기 타고 나가니까 여행단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 자기 몫이고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이 어때요? 필요한 것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했잖아요. 이거 몇 번 6번 갔는데 그 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풍성하다. 아멘. 그 어제도 이제 뭐 그 다 채우시고 어쨌든 뭐 어제도 이제 헌금은 또 다 그냥 100%다 드려요. 100% 다 그분께 드리고 지난번에 받은 홍삼을 하나님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어제 그분들께 드렸다니까. 그래서 드리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 그죠? 첫 번째 옛날에 줬을 때 먹었어요. 내가 이거 먹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뭐지 이거 그때 먹을 때 좀 찝찝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이거 아니야. 주님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거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더라. 그래서 드리고 들어온 거 다 그때 드리고. 근데 우리는 육적인 거 줬지만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잖아요. 그죠?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더 내가 줬어 그러면 딴 손길을 통해서 또 채웁니다. 아멘. 다 채우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21절 22절 시작.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절 22절 2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는 우리의 몸을 뗄 수가 없다. 몸은 공동체죠. 우리 믿는 이들, 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해라. 평안을 물어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빌립보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나와 있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각각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라. 그래서 어제 우리 받은 은혜도 다 나누니까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간증해야 돼요. 이제 한 주간 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으면 이제 오예배 끝나고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길지 않은 시간에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누는 시간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오늘 간증할 게 있습니다 하면 하십시오. 아멘.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나눌 때 어때요? 다 같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그죠?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랑 아니야? 내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려면 그게 자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때 그 풍성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눔 공급. 아멘. 그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또 이제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네로 황제의 그 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 네로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다. 그들을 위로하라. 삼엄한 경계 속에 로마의 그 정치 아래 맞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중에서도 믿은 자들 특별히 안부를 묻고 위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심령에는 너희 어디에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의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영, 혼, 몸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뭐로 먹죠? 입으로 먹어요. 말은 어디로 하죠? 입으로 하잖아. 그죠? 듣는 것은 귀로 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집는 것은 손으로 하잖아요. 발로 안 해요. 그죠? 눈으로 못 집어요. 눈이 멀리 볼 수 있지만 눈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이 뭐다?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짓고 생기를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영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제 그 사모님도 이제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의 혼이 아니라 영에 계시는 주님께서 사역하신 거야. 그분에게 이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사실은 사모하는 자에게 넣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이분은 어릴 때부터도 영적으로 좀 민감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가끔씩 체험을 시켜주지만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도 그러잖아요. 얘는 눈치가 빨라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알고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알고 그죠? 어떻게 하면 언니 아이인데 친구가 될까를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할까 사실 그래. 제가 눈치가 빨라. 그래서 혼날 일 들었나? 눈치가 빨라. 예. 혼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혼이 안 나는 거지. 그 눈치가 없이 이제 어때? 계속 자기 말하다 이제 더 혼나는데 그걸 얘기하잖아. 우리 은혜는 친한 친구가 순간순간 자꾸 이사를 가네. 초등학교 때 친구도 이사 가고 중학교 때 좀 친했는데 이사 가고 그래서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친구가 이사 가버리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나 봐. 그리고 어제 그걸 말씀하시잖아. 예? 그래 친구가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했지만은 네가 어디로 있던지 하나님이 늘 도우신다 그러시잖아. 그죠? 그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아신다니까. 우리 마음에 깊은 고민들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친구 그거 떠나고 안 떠나고 그게 뭔 큰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아니요. 주님은 너무
섬세하신 분이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군대를 안 가서 내가 어떡하나. 또 뭐 군대도 그렇지만 제가 그럴 수도 있지. 학교를 그 컴퓨터 공학과를 내가 그만두고 여기 신학이 와가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멀리 걱정하고 있다니까. 아직 먼 것까지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결국 그날 족하다 그랬는데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은 얘야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니? 저 과정을 거쳐야 잘 되지 않겠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고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자에게 얘기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아멘. 그죠? 그 우리 임성혁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응?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시잖아. 너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에 복을 주고 심령의 평안을 주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가정에도 자녀들과 화목하게 할 것이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인생이 다 가지 않냐.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 가신 분들은요 어때요? 남 부부지간에도 인사도 못했고 부모가 죽는데도 유리관을 대고 안녕했어. 왜?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도 보면 세 자매가 부모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유리관에 덮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관이 아니라 이제 칸막이를 쳐놓은 거죠.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부모가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형제님한테 그랬잖아요. 죽을 때도 혼자 쓸쓸히 죽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의 축복 속에 편하게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유업인 거예요. 축복인 거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손길이 너에게 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